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모세는 지팡이로 2번을 쳐서 물을 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셔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니,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소한 실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물을 냈잖아요. 문제를 해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여 광야를 방황할 때 지도자로 쓰임 받았고 하나님과 40일 40일 80일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인간치고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같이 간음도 하고 살인까지 한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했는데 좀 이렇게 했다 손 치더라도 결과가 문제 해결하고 다 좋게 정리가 되면 실수를 해도 아 그래 내가 사람이 다 완벽할 수 있겠냐 너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알았냐 하고 가나안으로 인도를 할 텐데 오늘 이 사건 때문에 모세는 40년 길다면 길고 짧은 인생이지만 40년을 광야를 살면서 꿈에도 그랬던 땅이 가나안 아닙니까? 그런데 못 가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 너무한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왜 모세의 이렇게 작은 실수 같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한 사람의 삶의 의지를 꺾을 수 있는 그런 심판을 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적용해 볼 때 우리는 그냥 사소하다고 여겨지는 것들 이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신앙생활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라고 하는 사소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한번 깨닫고 과연 내가 사소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은 크게 생각하는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4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좀 더 이해하려면요. 왜 하나님 이렇게 진노하셨을까? 본문을 이해하려면 배경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시간적인 배경은 뭐냐면 오늘 성경 본문 민수기 20장은 광야 40년을 거의 다 끝날 무렵이에요. 출애굽한 초기가 아니라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다음에 10명은 우리는 저들에 비해서 메뚜기밖에 안 됩니다 라고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했을 때 하나님은 10명의 불신앙의 정탐 보고를 듣고 노하셔서 20세 이상 된 남자가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해야 한다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다음부터는 광야 시나이 반도를 뺑글뺑글 도는 그런 세월을 적어도 38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민수기 20장에 등장하는 사람은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다 거의 죽고 출애굽 2세들 그리고 출애굽 청소년기에 20세 이상은 죽어야 되니까 지금 장성한 사람은 그 당시에 19세 정도 된 그런 사람들
신세대죠. 신세대. 새로운 세대가 38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모세와 함께 조금 있으면 가나안에 들어갈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소적인 배경은 뭐냐면 20장 1절에 보니까 첫째 딸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 가데스가 어떤 곳이냐? 38년 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정탐 보고를 했던 곳이 바로 가데스입니다. 이 가데스가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해야 된다라고 진노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던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가데스라고 하는 곳이 어떤 의미를 줄까요? 불신앙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그때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었으면, 그때 하나님을 바르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고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지금쯤은 가나안에서 살고 있을 텐데 아쉬움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아픔이 있는 장소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어떠냐? 자, 20절 1절 계속해서 보면 가데스에 이르러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자, 여기 보면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거기라고 하는 지명을 지칭하는 그 지시대명사가 두 번이나 나와요. 미리암이 죽어서 장사되니라 이러면 되는데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왜 거기를 강조할까요? 이 가데스라는 이 지명에 담겨있는 의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미리암이 죽은 것은 미리암의 실수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이 가데스에서 불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 뭡니까? 20세 된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어야 된다는 그 말씀 때문에 여기서 죽는 거야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리암은 누굽니까? 모세의 누나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세에게 이 누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명을 살리는데 역할을 감당했잖아요.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고 나일강을 따라서 막 가는데 누이는 그 동생을 못 놔서 물길 따라 가다가 보니까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고 있다가 갈대 상자를 이제 발견하고 모세를 양자로 삼는, 그리고 자기 엄마를 유모로 모세를 키우게 하는 어떤 중간자 역할을 한 사람이 미리암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생명의 은인이지요. 그리고 성경에는 여자에게 선지자라고 하는 칭호를 미리암이 처음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특별한 누이였던 거죠. 그런데 그 누이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하필이면 가데스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지금 20장 3절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뭡니까? 자기 형님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4절에 너희라고 하는 것은 모세와 아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한마디로 뭐라는 얘기예요? 고생만 진탕하고 이게 무슨 짓이냐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불평을 보면
모세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 백성들의 불신앙 때문에 40년을 방황하는데 그 방황하는 그 여정을 자기 아버지가 죽고 형제가 죽고 친구가 죽는 것을 보면서도 이들은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왜 부모가 죽고 왜 형제가 죽어야 되는지 아무 생각이 없고 이들의 관심은 철저하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환경에 있다는 거예요. 네. 짐승이 다 죽고 또 파종할 곳도 없고 농사질 곳도 없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사업도 안 되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다시 말하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는 세상살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쁜 곳으로 왜 인도했냐? 힘들고 피곤하고 사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자, 결국은 물이 없어서 불평을 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40년이 지나도 사람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나 봐. 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 부모나 그 자식이나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 왜냐하면 출애굽했을 때도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물이 없어서 불평을 했고 또 고기를 못 먹는다고 또 불평을 하고 불평하는데 그 다음 세대, 그 자식 세대도 보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결국은 환경 때문에 불평, 불만 가지고 있는 걸 보니까 야, 그 부모의 그 자식이구나. 인간은 이렇게 고생을 하고 해도 안 바뀌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는데 지금 있는 곳은 가데스고 그러는데 누이는 죽고 뭐 여러 가지 모세는 복잡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서 저들로 마시게 해라. 자, 그런데 모세는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모세가 그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반석을 칩니다. 자, 여기서 사소한 것 같지만 치명적인 신앙의 요소 4가지. 첫 번째, 자기 감정입니다. 자기의 감정이 아니라 자기 감정 한 단어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좋으면 기분 좋고 나쁜 걸 보면 화가 나는 건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감정이 그냥 감정이 아니고 자기 감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왜 우리가 뭐 흥분할 때 보면 그 흥분의 감정에 도취되어 있으면 누가 뭐라 그런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도 잔소리처럼 들려요. 왜냐하면 내 감정 속에 내가 완전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그게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모세가 실수한 게 뭐냐 하면 모세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입니까? 또 지적인 사람입니까? 한때 바로의 애굽의 왕자였지 않습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이죠. 냉철할 수 있는 사람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적으로, 장소적으로, 환경적으로 자기의 슬픔과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면서 자기 안에 어떤 감정적인 것이 자기를 가득 채울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감정이 앞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반석에 대해서 명령을 하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어요. 자, 이 반석을 친 것은
반석을 쳤지만 사실 누굴 치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싶은 거죠. 왜요? 자기 감정 때문에. 우리도 자녀들을 혼내킬 때, 물론 자녀들이 실수해서 혼을 내면 괜찮지만 때로는 우리 엄마들 아빠한테, 남편분한테 좀 안 좋은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화풀이를 누구한테 합니까? 자녀들한테,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한테. 괜히 교회 목사님한테 화풀이를 하잖아요. 자, 그럴 때 누가 뭐라 그러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도 그게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감정을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그냥 확 한 번 하고 끝에 한마디 하죠. 이래도 난 뒤끝은 없어, 다 풀어, 괜찮아. 모세가 실수한 게 뭐냐면 이런 상황과 여건과 환경 속에서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을 컨트롤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느끼는 것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죄가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은 뭐냐면 내 감정이에요. 내 감정. 이 감정은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 혼자 화가 나는 거예요. 나 혼자 분노하는 거예요. 나 혼자 왜 이 가데스에서 누나가 죽어야지. 이 누나가 죽는 것은 누나가 죄를 져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에서 불신앙의 정탐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누나가 죽는 거야. 그때만 아니었으면 살아있을 텐데, 이런 생각 때문에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화가 나는 상황도, 좋은 상황도, 미리암이 죽는 상황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상황도, 어떻게 하다 다시 38년 전에 지나갔던 가데스로 다시 오게 된 것도 운이 나빠서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버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소리를 듣게 하셨나 보다. 하나님이 이런 걸 겪게 하시나 보다. 그냥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걸 맡길 때 내 감정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모세의 실수는요, 자기 경험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 경험이에요. 자기 경험. 모세가 지팡이로 반성을 친 것은 이 지팡이를 통해서 그동안에 모세는 많은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떨기나무에서 만났을 때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지팡이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에 되는, 뱀을 집어들면 지팡이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바로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을 때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 지팡이를 사용해서 나일강을 치면 피가 되고 티끌을 치면 이 독종이 생기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출애굽하자마자 첫 번째가 먹을 게 없어서 불평을 했고, 두 번째 불평이 뭐냐면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불평을 할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반석을 지팡이로 쳤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왔었죠. 자, 이런 경험을 자꾸 쌓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순종은 내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해왔던 걸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순종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경험이 좋은 거지만 이 경험이 반복되다 보면 그것이 자기 확신이 돼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했더니만 이런 은혜를 누렸으니까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거야. 이것을 우리는 어떤 신앙의 확고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장로교 스타일의 예배를 익숙하게 드리면 늘 어릴 때부터 장로교에 익숙해져 있으면 나는 장로교 스타일이 좋아. 그래서 어떤 순복음교회에 가면 은혜가 안 된대요. 그래서 자기 경험에 맞는 그런 예배 분위기를 찾아갈 때 이제 신앙생활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것처럼 내 경험에 맞는 그런 신앙을 하다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죠. 하나님은 항상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게 아니라 무서운 것은 뭐냐면 자기 경험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요? 행하니까. 믿음 생활 안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의 경험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내 말씀으로 신앙생활 해라.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경험은 참 유익한 겁니다. 그런데 경험을 통해서 나의 의가 만들어진다든지 나의 어떤 관점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경험에 하나님께서 어떤 경험을 겪도록 하시는 유일한 목적은 뭐냐면 역사하는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서 경험을 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 이렇게 기도했더니만 응답받았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새벽기도, 무조건 40일 기도, 무조건 금식기도, 이 무조건적인 경험에 따른 그런 신앙생활, 언뜻 보면 믿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응답을 줄 때는 새벽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주세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너 삶의 기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봐라. 이번엔 이렇게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너의 문제를 해결해봐라.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 가지로 역사하는데 문제만 생기면 자기 문제 가지고 기도해요. 문제가 안 생기면 기도 안 해요.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다가오면 그때부터 마음 준비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 자기 경험이에요. 자, 자기 경험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봐라. 안 들어요. 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자, 그럴 때 자기 경험으로 기도할 때 또 자기 경험으로 신앙생활 할 때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냐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믿는다고요? 안 믿는다고요? 안 믿는다고요. 그런데 모세는 믿는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믿는다고 생각했을까요? 네. 모세는 믿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불신앙,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모세가 누굽니까? 누구나 존경하는 지도자 아닙니까? 모세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모세인데 하나님은 믿지 않는데요.
왜 믿지 않습니까? 모세의 경험을 믿지 내 말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들여다봐야 돼요. 내 경험으로, 내 관점에서 나에게 익숙한 것으로 행동을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기 상식입니다. 자기 상식. 사람은 상식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자기 상식은 뭐냐면 자기 경험이 반복이 되어서 만들어진 지식이 상식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상식은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증명된 거기 때문에, 검증된 거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습관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 상식은 잘 바뀌어지지 않아요. 세상적으로도 이 상식을 학문적으로 법칙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법칙은 웬만해서는 안 바뀌어지거든요. 상식도 바뀌어지기가 힘듭니다. 모세의 상식은 뭡니까? 모세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지팡이를 통해서 많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 38년 전에도 물을 낼 때 지팡이를 쳤더니만 물이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의 역사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행할 때 뭔가 나온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팡이가 굉장히 소중한 그런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명해라 하지만 이미 상식이 하나 만들어져 있죠. 지팡이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지팡이를 사용하는 거죠. 이 지팡이를 사용하면서 모세가 참 재미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자, 오늘 이 본문을 잘 보면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위에 있는 모세와 아론이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38년 정도 지도자 생활을 했더니만 이제 문제 해결의 주체가 내가 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거든요. 해왔으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뭔가 해줄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결과를 알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고, 지팡이도 도구고 모세도 도구고, 결국에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걸 교과서적으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어떤 상식이 돼버리니까 그 상식의 주인공은 자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물을 내야 보여줘야 되냐?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딱 멋있게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치죠. 여러분, 다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렇게 사소한 것이 하나님과 관계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사소한 거지만 하나님은 크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십니다. 물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모세가 구원을 못 받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의 복을 맛보지 못하고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불행을 겪는 거지요.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될까? 첫 번째는 나의 감정, 두 번째는 뭡니까? 나의 경험, 세 번째는 나의 상식. 이런 것을 없앨 수는 없어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안 한가 비교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상식은 있죠. 감정은 있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재는 자가 돼서는 안 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해야지. 어떤 사람들은요, 만나서 보면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자기의 생각을 얘기해요. 그 생각이라는 게 상식이거든요. 그걸 듣고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해줘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 상식이 뭐냐? 고집이 된 거예요. 자기 고집이 돼서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고 해도 자기가 은혜 받았대, 자기 경험이지요. 자기가 체험했대, 자기 경험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난 너무 행복하대, 아니 요즘에 신앙생활이 너무 기쁘대, 자기 감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좋아.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날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무시합니다. 부정해요. 그리고 예배 때, 말씀을 읽을 때, 성경 공부할 때 아멘 하지만 그 아멘은 무슨 뜻입니까? 예, 맞습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동의를 구하고,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라는 어떤 동의인데, 아멘 하지만 결국은 돌아서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경험했던 대로 또 돌아가요. 그러니까 성장이 없고 발전이 없고 결국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평생을 하면서 믿음 생활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세에게 하듯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자기 감정이나 자기 경험이나 자기 상식이 무서운가 하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 만들어지는 마지막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의.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 놓고 아주 화를 냅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라 그랬어요? 반석에 명하라 그랬어요? 반석에 명해야 되는데 모세는 누구한테 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명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화가 나니까. 또 지금의 경험을 통해서, 또 지금까지 상식적으로 항상 자기는 말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가르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해라 했는데 습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줄까? 왜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마 모세는 자기의 의가 있다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왜? 삶 속에 사소하게 있는 듯 없는 듯 묻어져 있으니까. 그저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반석을 2번을 쳐요. 자, 그런데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자, 하나님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음 없이 자기 의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기분으로 행했어요. 그러면 물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예? 우리가 생각할 때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안 나올 때 왜 안 나오지? 이제 모세 입장에서 돌아가면 왜 안 나오지? 뭐가 잘못됐지? 맞아. 고민하다가 맞아. 내가 또 실수했네. 하나님은 반석에 명하라고 했는데 내가 괜히 사람들한테 내 자랑했네.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미안해요. 죄송해요.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팡이로 모아놓고 그 다음에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릴지어다. 이래야 이렇게 물이 나오고, 그래야 모세도 기쁘고 하는 또 그래, 이제 알아듣는구나. 그리고 백성들이야 천지도 모르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물을 내라고 했는지 백성들은 모르고 그냥 먹고 마시는 것만 좋아하니까, 그러면서 역시 우리 모세는 정말 모세야, 이렇게 되잖아요. 물이 안 나와야 정상이에요. 근데 물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여기서 꼬이는 거예요. 여기서. 자, 물이 나왔어요. 나왔기 때문에 모세는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더 존경합니까? 모세. 우리의 모세. 역시 모세는 모세야. 모세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 야, 앞으로 모세한테 잘해라. 식사도 좀 대접하고. 모세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리고 모세 지팡이 좀 이렇게 상자, 멋있는 상자에다가 좀 이렇게 리본 해가지고 좀 이렇게 대대로 보관할 수 있도록 좀 해라. 아마 더 모세는 더 이렇게 존귀와 영광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보고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자, 믿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대요. 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물이 안 나오면 이해가 쉬워요. 근데 물은 나왔어요. 그런데 거룩함은 안 나타냈다는 거예요. 자, 13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는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함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룩함을 나타난 현상은 뭐예요? 물이 나온 거죠. 물이 나온 거. 그런데 자, 여기에서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이게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무슨 변화가 일어나도 그것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낸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역사를 내가 거룩함을 나타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거룩함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13절에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다고 표현하고 있고, 12절에는요 너희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거룩함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함을 드러낼 때 거룩한 거예요. 반대로 사람이 뭔가 거룩함을 드러내는 주체가 될 때 그 거룩한 게 아니에요. 자, 사람이 뭔가 나타낸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사람의 의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존재, 자기의 의미. 다시 말하면 자기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은 거룩함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어떤 존재,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은 나의 거룩함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현상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물이 나왔다 그러면 이게 무슨 관계에서 나왔는지 생각하지 않고 기적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사람들은 모세의 믿음은 끝내준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현상 때문에. 현상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는 이런 현상을 보고 자기는 불순종으로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 현상을 보고 존경하니까 이게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랴. 언제까지 내가 이 문제를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결해 줘야 되냐. 내가 너무 기분 나빠. 내가 너무 짜증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의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요, 현상이 아닙니다. 되어지는 일이 기적의 모습이고 또 이적의 모습이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이 일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통해서 물을 냈을까? 안 내도 되는데, 안 내야 되는데 물을 주신 것은요, 모세 때문에 준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준 거예요. 모세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게 비극이에요. 자, 오늘날로 예를 들어봅시다. 적용을 하면 큰 교회가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교회가 부흥이 돼요. 기적이 일어나요. 이적이 일어나요. 어떤 암 환자가 와서 안수를 받고 병이 치료가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자기 의가 강해져서 모세처럼 됐다.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말에 순종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상상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 교회의 성도들은 그 목사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종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회하는 분, 신령한 분, 능력 있는 분, 제2, 제3의 모세와 같은, 바울과 같은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느끼죠? 왜요? 현상이 보여지니까.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교회가 부흥이 되고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이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 부흥 강사가 영적인 사람이고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어서 그를 통해서 내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왜 아니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거예요. 그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다면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치 않으면 교회가 부흥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적은 일어나. 그런 분들 있어요, 없어요? 보면 완전 아닌 것 같은데 교회는 부흥이 돼. 이단들도 보세요. 또 문제가 많은 목사님인데 기도하면 막 암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제가 아는 분도요, 이분도 이 목사님 본인이 귀신 들림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부흥회를 하면 귀신이 떠나가.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요. 얼마 전에도 현금으로 뭐 K9인가 뭐 그런 차가 있죠. 현금으로 성도가 차 사줬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감동 받았다고 뭐 이렇게 1,000만 원, 2,000만 원. 그래서 이분은요 내년부터 이 그 목사님들도 세금 신고해야 되거든요. 벌써부터 고민하고 있어. 나는 걱정도 안 되는데.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교회 사례비보다 이렇게 받는 게 더 많은데. 그래요. 그런데 언뜻 보면 하나님의, 물론 그 목사님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 그런 목사님도 계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런 현상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하면요, 하나님은 그 모세의 신앙이 훌륭해서 물을 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물을 주는 거예요. 모세의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모세는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똑같이 그 목사님은 하나님과 관계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적이 일어나냐? 그 사람이 불쌍해서 고쳐주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서. 그럼 그 교회가 왜 부흥이 되냐? 그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교회로 인도해서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지, 그 목사님이 훌륭해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내 의가 생겨요. 어떤 교회도 교회 목사님 문제가 있는데 교인들이 이제 목사님의 문제를 이제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당회에서 모였습니다. 결론을 어떻게 냈냐 하면,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이 목사님이 교회를 부흥시켰기 때문에 목사님을 내보낼 수 없다. 왜? 교회를 부흥시켰다는 그 의미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목사님들도 어떤 교회 후임으로 가면 최대의 과제가 뭔지 아세요? 교회 부흥시키는 거예요. 일단 부흥만 되면 안전을 보장받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목사님 바꾸려고 그래요. 저기 남쪽에 있는 고신 어떤 목사님은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목사님을 바꾼대. 부흥시킬 수 있는 목사님. 여러분, 사람들은 보고 싶어 해요. 현상을, 기적을, 이적을.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적을 베푸세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건 딱 하나예요. 나를 알아주길 바랍니다. 나를 인정해 주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기도해서 나왔다 이런 얘기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것은 자기의 신앙도 죽이는 거고 그 목사님도 죽이는 거예요. 왜요? 그런 얘기가 목사님 속에 들어가면 점점 뭐가 생겨요? 내 의가 생겨요. 내 의가 생기다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데리고 와, 아픈 사람에서 데리고 와,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 거룩함보다는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려고 할 때, 비록 어떤 역사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믿지 않는 거고 나의 거룩함을 드러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그 목사님하고는 관계없이.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무슨 기적만 있으면, 일어나면 목사님 뭐 해줄까요? 뭐 차 사드릴까요? 뭐 양복 한번 해드릴까요? 감사한금 할까요?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물론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는 필요하지만 물질로 뭐 하려고 하는 그게 그 목회자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왜요? 기분 좋죠. 오고 가고. 그런데 그걸 통해서 내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하던 성도가 선물 안 하면 속으로 무슨 생각할까요? 시험 들었나? 왜 안 해? 옛날에는 나를 존경하더니만 이제는 나를 무시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받는 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왜? 내 의가
가득 차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안 되는 안 좋은 일도 생겨요. 그런 건 얘기 안 해. 그런데 좋은 일 생기면 어느 교회 가서 내가 기도했더니만 이런 사람이 나았고, 그러면서 좋은 것만 얘기하면서 내 의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일어나는 현상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그 사람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시고, 책망할 자에게 책망하시고, 치료할 자를 치료,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인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사람들만 이래서 넘어지는 사람들, 이래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모세는 그래도 구원은 받았지만 이런 목사님들, 이런 지도자들, 이런 장로님들은 아마 구원과는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도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소한 것을 익숙하기 때문에 너무 평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사소한 것이 결국은 큰 실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감정을 분별하십시오. 나의 경험을 고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때마다 달라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다르고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달라요.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날마다 새롭도소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어제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의 역사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이런 경험을 했다면 오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 의가 있다면 다 내려놓으세요. 의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어린 나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묻고 그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한 걸음 한 걸음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